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 가지 교회 사무 때문에 예배 시간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제가 아주 고민이 많이 생겼어요. 2부 예배가 있어서 마냥 길어질 수도 없고, 요즘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설교는 은혜로운 설교라고 합니다. 또 은혜롭지 못하면 재미있는 설교를 또 좋아한다는데요. 세 번째 좋아하는 설교는 짧은 설교라고 합니다. 오늘 적어도 은혜롭지도 못하고 재밌지도 못하고 해도 적어도 짧은 설교는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추운 날씨에도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새로운 직원 선정을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올해 새로 그러니까 이사 오셔서 전입 장로님들, 전입 집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김준규 장로님, 새로 우리 홍성교회 장로로서 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황선문 원로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은 강민옥 집사님 가정, 또 윤근홍 집사님 가정, 또 최현수 집사님 가정, 또 황승현 집사님 가정, 그 다음에 원로 집사님으로 또 전양희 집사님 가정, 총 7가정이 올해 저희 교회에 새롭게 이사 오셔가지고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할 일이죠. 네, 모든 새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홍성교회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하늘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부흥을 꿈꾸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긴 말씀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었습니다. 신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볼 때 그 영적 대부흥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영적 암흑 시대에 있었습니다. 죄가 만연할 때, 세상이 어두울 때 그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일어났던 시내산의 그 부흥이 그랬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갈멜산의 부흥이 그랬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니느웨의 부흥이 그랬습니다. 모두가 다 죄로 인해서 죄가 만연하여서 어두운 그때 이러한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세상이 죄만 가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온다는 그런 경고의 기별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죄 가운데에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의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간구하며 회개할 때 바로 그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미스바에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영적 대부흥, 오늘 그 부흥을 통하여 우리 홍성교회도 그런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흥을 꿈꾸며입니다. 우리 홍성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우리 개인의 부흥을 꿈꾸면서 오늘 이 미스바의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그냥 단순히 영적 부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당시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20년 동안 고통당했을 때 그들이 이 영적 부흥을 통하여 그들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그들의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고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찬란한 역사 가운데 가장 부흥기를 이끌었던 다윗 왕조를 일어나는 그 기틀이 그때 마련된 것입니다. 이 미스바의 이 영적 대부흥이 일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미스바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원동력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7장,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근데 그냥 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 자기들이 질 것 같으니까 어떤 일을 벌였냐면 야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그 당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은 그들이 단순히 법궤만을 의지하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하나님의 성소에서 꺼내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나갑니다. 결국 그들은 졌고 법궤까지 빼앗기죠. 블레셋이 그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그 빼앗아간 법궤를 인해서 블레셋에 이제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두려워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줍니다. 그 다시 돌아온 그 법궤를 어디에 놔둬야 됩니까?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가 어디예요? 성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실로에 있는 성소에 이 법궤를 가져다 놓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에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그냥 모셔놓고 거기에서 그냥 20년 동안 방치해 놓은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2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고통당하며 신음하며 피폐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가운데 드디어 그들이 그 고통 중에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기 전, 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움직임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온 족속이 사모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이었어요. 법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 안에 십계명이 있는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곳을 시은좌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그 법궤,
십계명을 놓은 법궤를 가지고 광야를 행진할 때 항상 법궤가 맨 앞에 행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했고요. 또 그들이 행진하다가 멈추어 섰을 때는 법궤가 그 이스라엘 진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상징했습니다. 늘 법궤는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했는데 그 법궤가 어떻게 됐다고요? 내팽겨쳐지고 방치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을,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을 20년 동안 그런 세월을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흥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여호와를 사모하는 그 일을 그들이 가장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 홍성교회가 정말 영적 부흥을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여호와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저희가 다음 주부터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전도회와 연말 기도주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여러분들 좀 글쎄 어떤 느낌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두 행사를 그냥 이렇게 연달아 2번 하기보다 우리가 집중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한 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전도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아울러서 연말 기도주일이 있습니다. 이 기도주일은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1년 동안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법궤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되돌아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한 시간들인 것이죠.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잊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부흥의 원동력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그들이 했던 두 번째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바알과 아스다롯,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을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은, 그들이 가나안에 이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모든 백성을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고 그들의 우상들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흥미와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너무나 매력적인 것들이 많듯이요. 그때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임재를 사모하거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전심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죠. 오늘 남은물이라고 하는 우리 재림교회, 우리 홍성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재림교회의 거의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남은물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영적 부흥뿐만 아니라 어떤 그 부흥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저도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미워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거하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둘 다 나쁘지만요. 어느 게 더 속상합니까? 네? 제가 사랑하는 저 뒤에 있는 신은이라는 여인이 박성준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박성준도 사랑하고 저 이웃에 있는 김씨 아저씨도 사랑한다면 정말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뭐라고 책망합니까? 예, 여기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도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랑하고 이것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전심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온전한 마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화이트부인의 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교회에 관하여 몇 가지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을 그대들에게 말하고자 한다. 지금 현재 뜨뜻 미지근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속적 마음, 이기심, 탐심 이런 것들이 하나님 백성들의 영성과 생명을 잠식해왔다. 지나간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험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뜨뜻 미지근함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우상들, 이기심, 탐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우상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돌이켜보면은 저 역시 붙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먼저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바알과 아스다롯을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주시는 기별은 사무엘이 그 호소하는 그 호소는 사무엘상 7장 6절에 그들이 이제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참 이상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냥 이스라엘이 이제 여호와를 사모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근데 여기서 뭘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붓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 또 10편 22편 14절에 보면 이 물을 길어 붓는 행동은 여기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물을 붓는 행위는 마치 물을 부어 쏟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온 마음을 숨김없이 물을 쏟아붓듯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모두 주님 앞에 쏟아붓고 죄악을 쏟아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회개를 간구하며 은혜를 간구하는 그 모습을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물을 쏟아붓듯이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붓습니다. 회개합니다. 제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게 없이는 단순히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그냥 우상들을 버리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결단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마음을 쏟아붓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목사님들이 뭐 부흥합시다, 뭐 구호로 뭐 외치고 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설교 뭐 여기서 아무리 설교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의 부흥을 기대한다면은 정말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을 쏟아붓듯이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홍성교 성도 여러분, 정말 부흥을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개인의 삶에 부흥을 원하시나요? 아멘. 우리 홍성교회가 부흥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지난날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여호와를 사모하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지난날 내 마음 한켠을 차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고 이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는 물을 쏟아붓듯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주님께 쏟아붓고 주님의 용서의 회개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사무엘상 7장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결심한 우리 홍성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흥과 그렇게 밑에 결심한 성도들로 가득 찬 우리 홍성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